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21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지식적으로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으면 그 영에 빛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자꾸 이제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안에 있으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은혜로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병고침도 받고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셨잖아요.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예수님을 막 불렀을 때 대부분 예수님께서 고침을 주세요.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도 주시고 어떤 뜨거운 체험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다 받았잖아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앞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때는 뜨겁고 감사하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더 이상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강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의 뜨거운 체험과 병고침과 어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나오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아가는 거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한 사람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 체험을 하고 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했는데 그냥 한 사람만 마음의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빛이 들어가니까 내가 죄를 볼 수 있으니까 회개가 잘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자,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아온 자는 한 명밖에 없다. 21세기를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이라는 것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물으시는 거야.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고쳐준 거는 다 고쳐주고 제사함도 주고 뭐 병도 고쳐주고 강한 역사를 통해서 담배도 끊어주고 술도 끊어주고 모든 나쁜 거, 큰 것들은 다 이렇게 치유해줬는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 그것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자는 한 명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게 9명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면 그거에서 이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타까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너무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악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자기가 목사님 자녀인데 너무 악하게 괴롭히니까 목사 가족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안 사니까 자기가 예수를 안 믿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청소년 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대적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고 인간적으로 많은 선을 베풀고서 예수 안 믿고서 산 그 기간을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이제 너무 많은 죄가 있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죄적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도 이제 죄를 적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죄가 많고 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절대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죄를 사해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국 돈을 2천만 원을 주면 그걸 갖다가 이제 필요한 걸 하지 않고 남이 왔을 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는 훈련하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주고 나면은 너무 자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주고 나면 엄청난 이렇게 머리에 생각에 내가 미쳤지, 왜 줬지?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이 막 밤새도록 자기를 괴롭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주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주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 이게 다 악한 영, 미혹하는 영이다. 우리는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뒤돌았으면은 막 후회가 되고 이제 막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악한 영에 속아서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나를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모르더라도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훈련 잘 받아서 주님께 속상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내가 먹을 거 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막 미혹하는 영이 막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더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을 내가 많이 볼 때 그런 것이 다 악한 영이구나, 이런 것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마음으로 돌아온 것도 이제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어둠을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그게 좁고 협착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자,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 주님께 이제 완전히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마음이 늘 그 악한 영의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어둠을 계속 밝혀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은 우리가 생명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 자신을 보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 육체가 그 사단한테 너무 이렇게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는 주님을 막 그렇게 붙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육은 사단의 속성이 너무 끈질기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칠배하면서 나 자신을 보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후회와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불만이 막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손해보는 삶을 살 때 내가 악한 영을 많이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 다무는 것을 하면서 항상 남이 원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거고 뭔가를 달라고 그러면 더 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달라고 그럴 때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더 세게 나오기 때문에 나도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라고 그럴 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저도 이제는 골방 들어가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많은 죄를 졌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이제 주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남편을 미워하고 내가 너무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을 자기를 보면서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볼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적어가면서 내가 큰 죄인인데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굳게 하고서 엄청 훈련을 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죄 짓지 말라는 거 진짜로 죄 지면 천국 못 간다는 거 이런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죄가 너무 컸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때문에 빛을 주신 것이 증거고 또 그 빛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진 걸 통해서 다시금 그 죄가 내 머릿속에서 떠올라더라도 나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지금도 머릿속에서 그 죄를 떠올릴 때 미혹하는 영이 떠올려도 내 마음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그 큰 죄들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결심은 뭐냐면 나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이 너무 감사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예전처럼 욕망을 부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일이 그르치는 것을 보면서 막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죄를 사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또 이런 실수에 일을 벌였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을 철저하게 살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죽어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살리라 이렇게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육체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진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 그때는 실수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내가 이게 또 실수를 했으니까 사탄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그거로 만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께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죄를 안 짓겠다는 그 결심이 있는 사람만이 이제 모든 훈련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손해보면서 남한테 줄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손해보면서도 남한테 대꾸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죄를 통해서 주님께 가는 거지 은혜 받은 것만으로 이렇게 주님께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걸 용서해 주셔서 내 마음이 아무리 머리에서 너 옛날에 그제 졌지? 라고 해도 내 마음이 죄책감이 들지 않는 걸 통해서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결심으로 이제 골방에서 나와서 새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수로 자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짓는 걸 보고서 그때부터 더 입 다물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기독교인들이 다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서 영의 하나님의 빛이 임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에 임했는데, 빛이 임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9사람들처럼 보통 기독교인들처럼 마음으로 주님께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육신적인 어떤 윤리도덕으로 교회를 다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자꾸 물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주님께 안 돌아오고 마음이 주님께 안 들어오고 니네끼리 19명이 뭉쳐서 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여기서 9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안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라.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마음으로 사랑하지 머리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 빛이 들어와서 내가 자꾸 내 죄가 더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그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께 또 돌아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는 상황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한 명이 자꾸 주님께 돌아가면 네 제사함을 받았노라 이런 어떤 주님께서의 확실한 그 사인이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는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9명처럼 그냥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그냥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명처럼 그냥 은혜 받았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육신 편한 대로 살던 대로 살면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임했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서 있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 계명을 강조하면서 웬만하면 다 골방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빛을 받은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 받은 거 가지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매달려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온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싫어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하나 있으면 그 리더를 통해서 어느 때까지는 있는 게 가능한데 그 리더가 죽고 없어. 그러면 다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여기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그게 어디 갔냐면 대부분 어디 갔냐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은사하는 데 간 거예요. 하던 거 좋아하던 거 그것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어디 갔느냐 그러면 가족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갔느냐 그러면은 이제 직장 열심히 다니러 또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들 목사님이 강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는 다들 좋다고 있다가 이제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YM에 간 거예요. 그 YM도 자기가 했던 거니까 그래도 거기 또 가고 싶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얘기했거든요. 남들은 다 떠나가도 나는 끝까지 남아서 이 영성의 길을 간다고 분명히 말로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 열악한 상황이 이렇게 계속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했던 데 가는 거예요. 은사 좋아하는 사람은 은사하는데 한국일에도 따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YM에 갔던 사람은 또 YM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거기 또 가고, 또 가족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한테 가고 해서, 여기 있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딴 교회 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좋아했던 거, 은사면 은사, 가족이면 가족, 여행이면 여행, 외적인 거면은 외적인 거, 이런 대로 다 자기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진짜 우리한테 또 물어보시는 거, 네가 빚을 받았냐? 그러면 본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 깨끗함을 받았는데 너는 그 깨끗함을 받은 거 가지고 어둠을 밝히고 살고 있느냐, 그 얘기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 받고 가만히 있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9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 받았으면 빛의 그 본질은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면서도 늘 제 앉으려고 주님 붙잡고 이제 늘 손해보면서도 주님 붙잡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죄가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진짜 죽으면 내 죄가 끝나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우리가 주님 주께 싸우니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징계 7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감사해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죄가 너무 컸는데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져지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넘어야지, 내가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음에서 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짜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먹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이 뭔지 영적인 삶이 뭔지 금방 분별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육신에 관련된 것을 자꾸 구하고 찾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영예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진짜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그 빛을,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본 마음에도 깨끗함을 받고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그게 바로 영혼육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은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육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그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교회 가갖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다 육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에는 우리가 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집이다. 근데 그 사단의 집을 우리는 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육을 위해서 내가 찾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받아서 귀신이 축복을 줘요. 잘 되게.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대부분 타락을 해요. 왜냐면 귀신이 응답했으니까 귀신이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은 지금 현재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육신한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의 그 귀신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진짜로 빛을 받아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고 자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육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육신한테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지 못해서 육신이 사단의 집이 돼서 내가 지고 늘 그렇게 쩔쩔매고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이제는 육신이 귀신의 집이 아니라, 육신이 사단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징계 7배를 구하면서 내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육체로 쫓겨났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도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을 꿰뚫어 보는 게 더 잘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을 너무 잘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속성으로 따라가지 않고 오직 내가 힘들지만 늘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육은 우리가 사탄의 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완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가끔씩 이제 은사 집회라든지 우리가 빚을 받음으로 인해서 병도 고쳐주고 고통도 이제는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제사함도 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이제 좀 이제 너무 살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항상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깜깜한 거를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와서 마음의 기도하고 지식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이니까 주님 붙잡으면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와서 모든 사람들이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둠을 안 무서워하고, 또 이제 삶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 자체를 이제 빛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안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인데 불순종하다 살다가 많은 이렇게 어둠과 병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여기 오면은 대부분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고통당하던 것들이 많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만 만족하고 대부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네 영 안에 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자기 집에서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자기 집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 죄 안 지려고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빛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빚 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그거를 내가 이 빚 받은 이 과정을 남한테 얘기하면서 막 남한테 막 선생 되려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걸 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막 골치 아프고 너무 두렵고 이럴 때 이게 어둠이거든요. 그럴 때 이게 어둠을 물리치는 길은 주님 붙잡는 길밖에 없어서 주님 붙잡았더니 내 머리가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더라.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도움을 조금씩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는 진짜 입 다무는 걸 안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도 말쟁이가 있고 정말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계속 빛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계속 채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진짜 죄를 안 지려면은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죄가 보이면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하려니까
주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막 매달리면은 그나마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게 그냥 마음의 기도 쭉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 빛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빛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고난이 많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영도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너무 치열한 긴장된 상황 속에서 주님 붙잡다 보면 빛이 많이 들어가면 영이 엄청나게 성장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영이 성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보통 잘 안 돼요. 남편이 나한테 욕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열악한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고 평안함 속에서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 가지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있는가, 그게 됐을 때 진짜로 그 사람은 빛이 가득 찼고 또한 악한 영을 알고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이렇게 남을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도 상대방의 어떤 그 괴롭힘이라든지 그 허물을 통해서 내가 반대로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해결 방법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 환자였다,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깨끗함을 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을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는 돌아왔다는 것은 한 명이 마음으로 돌아오고 또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모셔서 그 한 명은 온전한 여기서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자꾸 바라봐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면서 정과 욕심의 빛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3일의 흑암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들어와야지만 빛이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삶, 그것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빛을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을 따르는 게 그게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아들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9은 불순종하는데 그냥 그대로 사는 거를 말하는 거고, 한 명은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라는 것은 내가 육체를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내가 주님께 엎드려서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불순종의 아들인지 아니면 순종의 아들인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들려드리는 것은 자기를 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남을 보고 가르치라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나 자신만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의 아들들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한 명의 돌아온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육에 온전히 임하는 것이 바로 정과 욕심의 주님을 모시는 것까지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이 약하니까 이 육체가 사탄의 집, 귀신의 집이 돼서 이거를 자꾸 섬기면은 우리가 귀신한테 제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찼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세상 부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불법이라도 나한테 유익하면 내가 몰래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득 차지 않았다는 증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따라가는 자는 불순종의 아들이다. 영을 따라가는 자는 순종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을 따라가는지 육을 따라가는지 자기를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은 가족도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바로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불순종의 아들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아니면 내 주장을 막 펼치고 싶을 때 이게 사단이구나. 주님 붙잡고 끝까지 그걸 고수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순종의 자식으로 아들로 바뀌려고 애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오직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그게 바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의 고침받은 문둥병 고침받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엎드릴 때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온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본 마음에 이렇게 빛으로 오시면 또 정과 욕심까지도 빛을 받는 자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는 딴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늘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은 정말로 주님을 모시게 돼요.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서 먹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 안 짓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려서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